사랑합니다. 새벽에 특별히 결단하고 이 고난 주간을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가는 가운데 저희의 마음 새롭게 하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비가와 찬가라는 노랫말로 잡아보았습니다. 비가와 찬가. 이 비가와 찬가는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불러야만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이것이 만약 소리값이 측정이 된다면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부르짖으시는,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의 이 소리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우리가 그 아픔의 깊이를 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울부짖는 소리의 깊이는 또 얼마나 깊은 것일까요? 우리는 소리가 너무 커도 듣지 못하고 소리가 너무 작아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는 가청 범위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늘 듣는 것밖에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듣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울부짖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보고 하늘이여 땅이여 외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신앙의 모든 걸음들이 이렇게 헛되면 어찌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게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 귀가 열려 듣게 해 주시옵소서. 1절로 돌아가면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에 관해 말해 두었습니다. 이 시대는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때에 남유다에 대해 이사야가 본 계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시야는 대략 50년 정도 남유다에서 통치했던 선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러나 그가 평안을 구가하던 시절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문둥병이 발했고, 갑자기 그가 별궁으로 옮기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남유다에게 영적인 정서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렇게 선한 왕도 갑자기 쫓겨날 수 있구나. 저렇게 선한 왕도 갑자기 문둥병이 올 수 있구나. 정말 평안한 땅이었는데, 평안한 시기였는데 갑자기 왕이 축출당했어요. 그리고 요담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1월에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잠깐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남유다에 이사야라고 하는 주의 종을 보내셨고, 동시에 이 우시야 시대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에는 호세아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만일 지금 그 주의 종들이 이 일산교회에 세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다 회복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훌륭한 주의 종들이 와서 주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면 회개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해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울부짖고 외쳐도
유다는 멸망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더 고급진 말씀, 더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더 부지런히 늘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만 정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게 귀를 좀 기울여 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귀를 돌이키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시나요? 소는 그 주인을 아는데,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아들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사람이 짐승과 비교당하는 건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요. 짐승에게 있어 주인과 주인의 구유는 그들의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활력이 넘치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의 구유가 되어주신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했다, 만홀히 여겼다 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거룩하다 하는 뜻이 뭐죠? 구별했다 하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구별되신 분,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이신 분, 그분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래서 날마다 그들에게 구유가 되어주셨는데, 나 자신을 위해 구별해 주신 창조주의 구별되시는 그 낮아지시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끊임없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구별하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뭘 그렇게 또 만홀히 여겼습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데 예물은 또 얼마나 많이 드려요. 코로나 그 어려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재정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사역을 마음껏 하고도 재정이 남았어요. 우린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마음껏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향해 외치세요. 내 백성이 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나를 가벼이 여겼어. 나를 무시했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까지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늘과 땅을 소환하시는지, 하늘과 땅을 향해 증인되어 달라고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이 고발을 하는데요. 2장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알려진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존귀한 종들을 보내면서까지도 버리셨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엉뚱한 존재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엉뚱한 손을 붙잡고 들어와요.
친정집에 딸이 들어오는데 내가 아는 사위가 아니고 엉뚱한 남자 손을 붙잡고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아는 사위는 다른 남자인데 친정이라고 자꾸 들어오는데 그 손에 엉뚱한 남자가 잡혀 있어. 이걸 받아요, 말아요?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 기가 막힌 형편을 두고 하나님이 하늘이요, 땅이요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가 이미 가지고 온 그 기름에 배가 불렀어. 내가 너희의 피를 싫어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그 짐승들 가운데 기름 부위는 하나님께로만 태워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하나님의 배가 가득 차버렸어. 여러분 아시죠? 배부르게 먹었는데 한 번만 더 먹어봐, 이것만 더 먹어봐. 참 그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시집간 내 딸이 엉뚱한 남자 손 붙잡고 들어와서는 이 사람이 좋은 거 가져왔다고 더 드셔보시라고, 이거 최고 고급 부위라고 더 드시라고. 이걸 먹어요, 말아요? 먹어요, 말아요? 먹을 수 없잖아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들이밀어요. 얼마나 열심히 들어오는지 마당을 늘 뜰을 밟아요.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없어. 친정집을 들락날락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제발 좀 오지 마라. 그래서 나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한 월삭이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었나요?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3일 밤도 지키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소그룹도 합니다. 특별 집회도 하죠. 또 어린 자녀들은 여름과 겨울마다 수련회를 합니다. 거기에 드는 시간과 재정, 성도들의 그 에너지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는 너희의 월삭과 너희가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싫어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요. 그들은 왜 블레셋 사람들과 손을 잡았나요? 블레셋의 하나님에게도 의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손 붙잡고 블레셋의 하나님도 손을 붙잡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끊임없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오고 나한테 복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려서 더 이상 기름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피를 나에게 바치지 말라고 할 만큼 들이미는 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 내가 들이민 것에 100배, 1000배, 만배로 나한테 갚는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번 특세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가다듬고, 정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의심하고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려 하는지 깨닫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건 정의를 싫어하는 겁니다. 정의가 싫을 수밖에요. 정의를 실행하려면 나를 꺾어야 되는데요. 내 마음대로 무단횡단하고 싶은데 신호를 지키려면 무단횡단하고 싶은 마음, 급하게 건너고 싶은 나를 꺾어야 하잖아요. 결혼한 남자만 데리고 친정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남자 데리고 들어오지 않으려면 날 꺾어야 되잖아요. 예배당에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질릴 만큼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도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싫어하는 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이제 좀 그만하고 그만 오고 내 뜰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말고 너희의 삶의 뜰 가운데서 정의를 좀 행해봐. 네 옆에 학대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많아. 그들이 왜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 나한테 헌금하느라고. 너희가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나한테 헌금하는 바람에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 좀 안 빼앗고 나한테 안 가져오면 좋겠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 하려고 모았던 돈들은 사실은 너희가 땅에서 다른 이들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로부터 농지를 빼앗고 그들의 곡식들을 다 빼앗아 거두어 드린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그거 다 좀 물리면 좋겠다. 안 그러면 좋겠다. 하나님은 정말 예물이 필요하실까요?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마음 빼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 중심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 자식일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중심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가장 소중한 자식까지 내어주신 분 앞에 우리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할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뭘 주면 그래 이제 내가 만족해 난 손해배상 다 받았어 라고 말할까요? 자식의 핏값 바꿀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이여 땅이여 비가를 부르시면서도 동시에 다 무너져가는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왜 내어주셨을까요? 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을까요? 주인도 주인의 구유도 알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친정집에 부모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 딸들을 보며 하늘의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모든 도를 행하는 거다.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 주신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명령과 규례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피값까지도 내어주신다.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 매를 더 맞으려고 자꾸 나쁜 짓을 해요. 호세아를 보냅니다. 아모스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냅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이사야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남유다 전체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딱 하나의 도시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우리가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죽이고 끝내면 되는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 남겨놓으신 게 예루살렘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말씀을 전하고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이사야도 죽는데요. 이사야는 전승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손에 죽습니다. 이사야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 죽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들으시고 15년 더 살게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므낫세가 보낸 군대가 너무 자기를 박해하니까 피했는데 잡아와서 톱으로 베어버립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톱에 베임을 당한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하늘과 땅을 소환해도 우리는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초청하시는 게 오늘 18절부터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 좀 해보자. 법정 용어죠. 재판장 놓고 와봐. 한번 이야기해봐.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이게 민사재판이든 이게 형사재판이든 한번 와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재판으로 당신의 백성들, 그 당신의 바람난 딸을 소환해 오셨을까요? 소송 걸어서 손해배상 받아내려고요? 소송 걸어서 그 사람 감옥에 쳐넣으려고요? 그럴 거면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거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거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씻고 다시 거룩한 딸, 가장 예쁘게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딸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니 와봐, 좀 와봐. 이번 한 주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들을 귀가 없다. 주여, 내게 주의 말씀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장막에, 주의 뜰에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름은 없어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피는 없어도 내가 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니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상황과 전혀 반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반역하는 바람에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린 사람이 있죠.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가 심판을 받을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의 아내가 있었고 그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을 손대지 않으셨어요. 그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뜰에서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뜰에서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은 손대지 않으셨어요. 살려놓으셨는데 그 살려놓으신 이들의 자손이 나중에 이렇게 위대한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뜰은 너무 좋은 거여서 오고 싶은데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호와의 궁정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내가 그 자리에 기름 들고 갈 수 있었을 때가, 내가 그 자리에 피를 들고 갈 수 있었을 때가 너무 좋았던 때여서 그걸 생각만 해도 내가 지치고 힘이 들어. 너무 그곳을 가고 싶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그의 뜰에 살 때는 모릅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우리가 주의 법 안에 살아갈 때는 모릅니다. 주의 법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그걸 모르고 주의 뜰을 밟으면 하나님은 그만 오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망해 포로로 끌려갔던 때에라도, 그때에라도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시는 그 남자의 손을 내가 놓아버리겠습니다. 내가 홀로 외롭게 가더라도 주의 뜰로 들어가면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텐데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름 이 받으시라고 한 부정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뜰을 밟지 말라고 하시지만 고라 자손의 시편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의 장막으로 다시 나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먹여 주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